오늘 성탄 축하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으로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 탄생하셨습니다. 내일도 또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은 주일이고요. 어제는 성탄 축하 공연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성탄 축하 연합 예배. 내일은 이제 마지막 주일날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내일 오전 11시 드리니까 꼭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성탄절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주로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앞부분을 그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첫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써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참 제가 볼 때는 참 이분들이 복이 있는 분이 아닌가. 물론 황제도 뭐 대단하지만 황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 있는 사람들, 땅에서는 별 볼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라는 그분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구유에 말바통에 놓여있는 아기에게 누가 경배를 하겠습니까? 근데 말바통에 있는 그 아기께 경배를 드리고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분들은 깨달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황제는 인도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천한 목자들, 뭐 시므온과 안나, 그분들이 뭐 대단히 잘 살았다 그런 건 하나도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막 시몬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제의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이분을 기다려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분들을 귀하게 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누가 참 복이 있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끝까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하고 그렇게 세상 사랑하여 빠져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그분이 참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리아, 요셉,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 요셉 참 찢어지게 가난한 집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그분으로 인해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요, 온유한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을 시도하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요, 그분들이 바로 복 있는 자다. 세상에서는 복이 좀 틀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사모해서 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또 지금도 그 여기는 못 온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라도 다 이렇게 하고 사모하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복이 있으십니다. 네, 복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분은 인생에 저는 가장 불쌍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없이 죽게 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죽음도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하늘의 보좌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 주시고 그분의 부활로써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끝까지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를 꼭 믿고, 내 부모님도 예수 믿고, 내 자식도 예수 믿고, 내 형제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막 이 현수막을 붙이듯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현수막을 붙이듯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님을 막 힘써 전하고,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형제들, 친척들 할 것 없이 다 예수 믿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틈만 나면 예수 믿도록 인도를 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예수 안에 계시도록, 나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딴 게 없어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었는데,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임금님 사무려 가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산에 가셨습니다. 임금님 데려 오신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인간이요 참신이요 참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 타락해버린 우리들, 완전히 썩어 부패한 우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살짜리로 오신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 흘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십자가에 우리를 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십자가에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끝장내리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시고, 예수 믿는 자의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요, King of Kings,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분들이 참 보여요. 세상에서 돈 조금 없더라도, 뭐 얼마나 있어야 얼마나 있습니까? 조금 권세 누리지 못한다도, 물론 누리면 다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누리더라도 예수 안에서 계셔야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것이 거두다 하늘나라, 궁궐에 있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초막에 있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잘 섬기도록 2021년도 지금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새해 우리가 기도로 맞이할 때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2년 동안 한국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만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참 예수님을 끝까지 기뻐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느 누구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누구든지 다 이 예수를 믿어라. 그 십자가를 환히 온 세상에 보이시고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달고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은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다 아시죠? 교회 오래 다니시고.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정도로 알아야 막 입만 열면 예수, 저 좀 보세요. 입만 열면 막 예수 막 그런 사람이 돼야 아는 거예요, 사실은. 미스전 그렇죠? 어? 예수님을 막 자랑할 정도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12절. 우리 목자 12절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중심이신데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에게 이제 전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애기, 이런 애기는 음소요. 애기가 태어나면 어디다 누이죠? 이 소중한 애기를 최고로 좋은, 가난해도 최고로 좋은 그런 데다 쌓아서 이게 누이게 될 텐데, 근데 강보에 대략 쌓아서, 그리고 말 구유에 누워있는, 말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도 표적이에요. 그런 아기는 이 예수님 아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구원자라는 거예요. 세상 전체에 이런 아기는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가이사 아구스투가 나와서 천하의 호정령을 내리고, 그리고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됐을 때 처음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처음 호정령을 내리니까 마리아와 다윗, 요셉이 호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지에 갔는데, 배는 남사만 해가지고 갔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할 기한이 찬 거예요. 벌써 안 갈 수도 없고 황제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보니까 여관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돈 있으면 다 했겠지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마땅히 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허름한 데 얻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말구에다가 아기를 낳게 돼. 강보에 싸서 누인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려한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아주 비천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왜 난데없이 황제가 호종령을 내리느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호종령이 내려집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뭐가 있겠죠. 황제가 호종령을 내린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황제의 꼭대기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다 통치를 하시면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도록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몰고 가시는 거예요. 황제로 갑자기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약속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분은 오목천동에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정령을 내려서 베들레헴까지 낑낑대고 간 거예요. 다윗의 고향, 다윗의 거기 동네까지 가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동네까지 가가지고 해산을 했는데, 그 아기가 말구에 있는데, 이분이, 이런 아기가 없는데 이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성취하신 말구에 있는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애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그 말씀을 미리 하셨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다 이루어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바벨론, 아수르, 애굽, 구약에 보면 다 언제 멸망한다, 무너진다, 북이스라엘 멸망한다, 남유다 멸망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돼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고레성 움직여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심판하시라. 폼페이처럼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구원자를 보내겠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국을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분이 구원자니까 엉뚱한 구원자 찾아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누가 무슨 신통한 계시를 받아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예수만이, 이 성경에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700년 전에 하셨던 약속, 700년 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원시 복음, 수천 년 전의 약속이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때가 참에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헤롯 궁궐에 가가지고 편히 살라 오너라, 그것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평생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참히 엄마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리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겪으셔야 될 그 예수,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짊어져야 될 그 예수로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그 예언들이 오셨던 그 오신 메시아, 그분께 다 이루어졌거든요. 안 이루어진 거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게 안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미가서 5장 1절, 이사야 7장 14절 예언대로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그 토대는 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 사회 보시지만 늘 성경을 읽읍시다. 매삼 주어합시다. 성경 1편 가져가서 읽읍시다. 깊이 읽고, 자세히 읽고, 은혜 받으면서 읽고, 찬송하며 읽고, 메모하면서 읽고, 암송하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죄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을 예고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친척 그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엄마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그 세례요한의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분이 말이죠, 실제는 오랫동안 임신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이 된 거예요. 나이가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거의 포기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 임신의 잉태를 말하면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지 못해 잠시 말을 못하는 분이 됐었어요. 입을 열어 요한이라 쓰자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신비가 그 속에 있어요. 그때 임신할 거다 그랬는데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임신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배가 엘리사벳이 세례 엄마가 이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하셨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취소할게, 다음에 할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일어나 가시는 거예요. 그냥 뚫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설교 왜 듣습니까? 말씀을 꽉 붙드셔야 돼요. 엉뚱한 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꽉 붙잡으시고 말씀대로 되니까.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막 동정도 탄생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믿을 수가 없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 덜나가서 친척 엘리사벳, 세례원의 엄마, 세례원 뱃속에 있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뱃속에 있고 그때 두 임신부들이 만나서 그때 엘리사벳이 젊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45절이에요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다는 것을 믿고 받아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정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나실 바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을 수는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을 때 성령의 잉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사도신경을 왜 고백합니까?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낳지 않으면 그분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남자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오늘 설교를 듣게 되면 사도신경 할 때 이게 혹시 생각날지 몰라요. 그냥 줄줄줄 우리가 외워대는 사도신경이 생각날지 몰라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믿고 살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 그 이사야 7장 14절도 700년쯤 전에, 700여 년 전쯤 전에, 미가서 5장 2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에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것이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신급이니 인간이 되셔서 함께 계시다 하면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싶으셔서 죽어도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않게 되면 지옥에 있게 돼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에서도 하나님과 살아야 되고요. 그것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도 700년 전에 동정녀 말이 처녀가 잉태한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도 또 이루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또 이루신 거예요. 요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단들의 하는 짓은 모두 거짓말이들이에요. 다 성경을 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 짓을 가지고 진짜처럼 속여먹는 게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무슨 이만희, 무슨 안상홍,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 세례네 엄마가 엘리사벳이 세례를 배고요.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이 뱃속에 계시는데 세례요한이 기쁨으로 막 뛰어놀았다 그랬잖아요. 이 세례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는 성령 충만한 아기로 벌써 몇 해에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이 아기에 대해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17절. 또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면 시므온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시므온이 도대체 그리스도가 언제,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그랬던 시므온이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를 시므온,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이 안고서 그 아기를 찬송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아기야말로 주의 구원으로 오신 분이며 주님의 그리스도이시며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분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이 아기다 하고 시므온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아기 예수님께 다 모아지고 있는 거죠. 호적을 해도 이분 때문에 호적이 되는 거고, 막 기뻐 뛰노라도 이분 때문에 뛰노고, 동정자탄서도 이분 때문에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안나 선지자는 남편과 7년만 살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는 동안 60년 아마도 60년 가까이 60년 이상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굉장한 신령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엄청난 선지자죠.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보자마자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 성령, 또 리뎀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원, 구속,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구원, 구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더 차일드, 이 아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구속을 주실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안나 선지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도 이분이라 그러고 안나 선지자도 이분이라고, 목자들도 그분께 경배를 했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왕이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모든 것이 더 차일드, 더 차일드, 그 어린이를, 그 아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준 적도 없고 손가락 하나 내준 적도 없어요. 어느 분 말씀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주시고 살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다시 오실 메시아도 이단들은 계시록을 가지고 엄청나게 소개되거든요. 계시록 이게 칼빈도 풀기 어려웠던 건데, 근데 그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다 써먹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곧 오신다,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미 찼어. 근데 안 찼다는 거예요. 거짓말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겠습니까? 허다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자는 예수 외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구원자가 바뀌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누가 무슨 신통한 계시를 받아서 바뀝니까? 없어요.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예수님만, 성경에 말씀하는 이분만이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에서 11절 자 읽어요. 시작. 아멘. 그 목자들에게, 성탄의 목자들에게, 그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그 목자들에게. 그러니까 목자들도 그 당시에 말하면 참 비천한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지만 주의 사자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보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To you,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To you, 너희들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To you,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은 온 누리에, 온 세계에, 온 땅끝까지 전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이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임했는데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목자가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때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큰 천군과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막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것을 목자들이 목격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가 큰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사건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비참한 곳에 태어나게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그렇게 막 찬송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평화는 어제 말씀드렸어요. 평화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평화 아닐 거예요. 에이레네인데 이거는 평강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평강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맺힌 게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은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주여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감히 그렇게 나갈 수 있나요? 구약 같으면 거룩하지,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두려워 접근 못해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산 밑에 있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주신 평강, 평화의 왕이, 평강의 왕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죄, 여러분 죄 한번 때렸죠? 죄. 예수만이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죄입니다. 죄가 제일 큰 문제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히셔서 그 심판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 13장 13절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야,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범죄하는 그들, 우상 숭배하는 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요, 우상 섬길 거예요, 듣기 싫어요, 선지자 그만 예언하세요.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뭐라 하시냐면 분노하시겠다, 폭풍을 퍼부을 것이다, 진노를 폭우처럼 내릴 것이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 내리셨듯이. 그죠?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면 무서운 거예요. 그 진노를 앞에, 정말 죄에 대한 근본적인 진노 앞에 하나님께 선다면, 예수 없이 선다면 그 누가 그거를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분들은 진노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도 바울도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실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의 오늘 설교가 길어지지만 저의 서재에 이 죄를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책을 이제 뽑으려고 이제 아무개 책이 생각나서,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분의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제 19권 책인데 그걸 이제 뽑아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뽑아서 했는데 그 옆에 신약의 십자가라는 책이 같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그것을 623페이지에 걸쳐 쓰고 있어요. 아더 핑크라는 분이. 사람이 타락이 얼마나 부패가 심한지 623페이지를 썼다고. 시커먼 책을. 아더 핑크라는 분이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제1부가 인간의 부패 교리예요. 교리. 인간이 부패해 있다. 두 번째가 인간 불능의 교리예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신앙의 십자가가 꽂혀 있더라고요. 레온 모리스가 쓰신 건데 467페이지짜리야. 또 이거는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고 오늘이 그날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분을 고백하고 이분을 전해야 되고 진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이어주실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진짜의 인연을 가져오는 그분이시고 이분을 중심으로 모든 게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분을 4번 정도 말씀하겠는데 예수는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거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전화할 정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20절을 보게 되면 목자들은 천사들이 이는 그대로 이루어진 이 사실을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들은 참 감사하고 찬송하고 돌아갔는데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진짜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분들이 봤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신 걸 봤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본인들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창성 여기 모인 또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실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그 은혜를 모두 드리고 이단에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바뀔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나의 메시아,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따로 이제 기도가 없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우리 신앙을 한번 고백하는 기도들을 하세요. 주님, 우리 방주해 주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주께서 맡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자기 목소리로 작은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예수님,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사랑,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을 힘써 전파하는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